안녕하세요. 슬동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42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2편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은 개인 탄원시로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뒤 42편과 43편은 하나의 쌍을 이루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두 시편이 쌍둥이 시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 탄원시인 두 시편의 비슷한 분위기 그리고 시편을 맺는 동일한 어구가 이 두 시편이 하나의 시편임을 뒷받침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시편의 이권의 구성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성전을 향하는 간절한 바람이 시작되는 시편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시편 이권을 시작하는 시편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시편 42편의 구조는 첫째,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로 시작하여 거의 동일한 말로 반복되는 2절, 5절과 10절, 11절이죠. 둘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고 인식하는 기도자의 자기 이해를 반영하는 두 개의 공간의 이미지를 통해서 두 개의 연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연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로 기도자는 자신을 목마름에 헐떡이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고요. 죽음의 공간인 사막에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은 6절에서부터 11절이고요. 자신을 혼돈의 바닷속에 있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또한 이 시편의 구조, 42편의 구조는 시편 43편과 함께 연결되어서 시간적인 흐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연, 그러니까 1절부터 5절까지는 성전에서 예배하던 과거의 일을 회상하며 과거죠. 둘째 연 6절부터 11절은 현재 일어나는 일들로 대적들이 기도자에게 비난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미래에 관한 부분으로서 43편은 미래에 관한 요청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구원을 소망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구조로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5절 단락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에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광야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헤매는 사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을 사슴으로 표현하면서 피조 세계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시내라는 표현은 우기에만 그 물줄기가 드러나는 와디를 가리키고요. 또한 이연의 6절에서 시인이 요단 땅과 헤르몬 산을 이렇게 언급하는 것들로 봤을 때에 이 시냇물, 시인이 말하는 시냇물은 헤르몬 지역의 광야의 한 물줄기를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시인은 자신이 하나님과 떨어진 광야라는 그런 죽음의 공간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고자 몸부림치고 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로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한 시인의 갈급함은
특별히 영혼이라는 표현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영혼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이 네페시는 그런데 영혼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목구멍이라는 표현이 있으며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 자신이 광야에서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과 같이 죽음의 공간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기에 목말라 있다라고 이렇게 탄식하는 것을, 탄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자신을 다시금 이제 영혼, 네페시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때 네페시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존재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란 표현은 또한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데, 하나는 1절과 연결해서 사슴이 찾아 헤매이던 흐르는 시냇물을 가리킬 수도 있고요. 또는 다른 하나는 생명이 없는 우상과 비교할 수 없는 실제하시고 실제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하나님, 엘하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흐르는 시냇물이 두 가지를 가리킨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어느 때에 나아갈까라는 표현은 시인과 하나님의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인 거리를 표현하고요. 1절과 더불어 시공간적으로 성전에 계신 하나님과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표현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에 관련된 수식은 이제 특별히 성전 신학과 연결이 되는데, 시편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표현은 성전 순례를, 성전을 향한 순례를 가리키는 특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시인의 상황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성전의 의미는 바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평안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3절과 4절에서는 1절과 2절에서 표현하는 하나님과의 시공간적인 괴리감과 함께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시인의 고난을 대적자들의 말과 과거의 경험을 언급함으로써 더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눈물이 낮과 밤 음식이 되었다는 표현은 시인이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4절의 이 표현은 절기에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령한 절기에 성전을 향해 순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과거 공동체와 함께 성전을 순례하던 시인의 경험이고, 이 과거의 경험을 기억함으로써 시인의 아픔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5절은 마지막, 이제 한 단락이 마지막이죠. 이 5절은 시인의 독백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나타나는 표현은 수사적인 질문이고요. 이 본문에서 스스로에게 하는 다짐과 같은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비록 하나님에게서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상황이고, 와디가 말라 물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헤매는 자신을 찾아주실 것이란 확신 속에서 1년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연 6절부터 1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에서 시인이 있는 곳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말한 이 세 개의 장소 중에 첫 번째 장소와 두 번째 장소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이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시온에서 자신이 멀리 떨어져 있음을 표현하는 신학적인 정의, 자리 잡음입니다. 또한 미살산은 어떤 장소를 의미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어상의 의미로 봤을 때 작은 산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현재 겪는 고난을 이겨낼 수 없는 보잘것없는 시인 자신의 모습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다로 옮기고 있는 본문의 히브리어 테홈은 태초의 바다로 혼돈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다와 더불어 파도와 물결이 시인을 덮는 것으로 오늘 본문 시편은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6절과 마찬가지로 시인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근원적인 혼돈이 자신을 완전하게 덮고 있음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년에서 시인이 자신을 광야에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2연에서 시인은 자신이 혼돈의 바다에 잠겨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낄 수 없는 죽음의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인자함을 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과 밤은 1년과 마찬가지로 시간의 지속성을 나타내고 있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자의 간절함을 표현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낮과 밤에 대한 언급은 1년에서 시인이 원수의 괴롭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낮과 밤의 음식이 되었다는 그 표현과 상응합니다. 1년에서 고난의 상황에서 울음이 멈추지 않았지만 2년에서 시인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9절과 10절은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이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시인은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난을 히브리어 라하츠로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두 가지 형태의 고난을 가리킵니다. 첫 번째는 원수들 혹은 이방인들이 시인의 믿음을 조롱하는 것. 둘째는 이들에 의해 자행되는 사회적인 괴롭힘입니다. 더 나아가 3절에서 마찬가지로 시인을 향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라는 원수의 물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 중에 겪는 그런 고난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시인은 원수 때문에 겪는 현재의 상황을 하나님의 거부하심, 그러니까 이지심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 속에서도 시인은 다시 한번 반복되는 독백을 통해서 마지막 11절이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봤을 때 시편 42편의 두연은 기도자의 상황을 시공간적으로 그려내고 있고요. 마지막은 반복되는 이런 독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상의 특징, 42편의 표제어 중 하나인 맞쓰길, 교훈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이 42편은 독자와 청자가 배우기를 바라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기가 처한 상황을 광야와 태초의 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돈의 바다죠. 자신이 죽음과도 같은 상황 속에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시인은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생명을 주실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방인은 시인을 향해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조롱하지만 그들이 따르는 우상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시인은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인의 태도는 고난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생명을 주실 분은 누구신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통 속에서도 찬양해야 함을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인은 죽을 것 같은 고난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은 다시 한번 8절에서 드러납니다. 하지만 눈물이 음식이 되었던 모습은 사라지고 찬양과 기도에 대한 의지가 표현됩니다. 시인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눈물을 찬양과 기도로 바꾸어 냅니다. 물론 시인이 겪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멀리 계시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것 자체가 기도가 되기도 하지만 시인과 같이 눈물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바꾸어 기도하는 것이 성숙한 기도의 모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친히 찾아오신 분이라는 것들을 이 시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인은 강연의 말미에 독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헤매고 있는 자신을 찾아오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백성에게 친히 찾아오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